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축복의 인사를 건네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여 세 번 부르며 주님 그러한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시며 덮어주시며 강하게 하시며 의롭다 부르시는, 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님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조금만 더 빨리 찬양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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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싱 할렐루야 싱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시 할렐루야 아멘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기쁨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을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청청의 목사님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제는 그냥 풍성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늘을 좁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목사님 올라올 센서하시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품과 능력 있는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오늘도 장차의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16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오기 HDTS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전혜숙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유수지를 24시간 개방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조금호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피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0월달 둘째 수요 예배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배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하늘 비전교회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기도와 불길과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병장수하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창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영적인 감동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신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정성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위원 발자국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3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지 못하신 분들 얼굴들을 한 번씩 보시고 또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또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가지 마시고요. 정말 모르는 분들, 오늘 처음 봤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늘 또 전하는 자의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도록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싹 물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거 알고, 그리고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삶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지어져 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데 필요한 은사를 우리 교회 각각 우리 권속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비단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선물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각각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 13절의 말씀처럼,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무리를 이루고 각각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각양각색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서 엉뚱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발부둥 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여러분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바른 예수를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온전한이라는 이 뜻이 바로 성숙한다, 완전하게 발전한다,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완전하게 성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열거한 하나님의 선물이 내용이 전부 다 직분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부 다 가르치는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각 다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다리이며,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여러분 입이고 코고 귀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각 지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조그만 물컵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물통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통에는 반드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작물 품평회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배면 배고, 사과하면 사과, 고구마면 고구마, 이 한가만이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다 씨라고 좋은데 그 중에 하나만 벌레 먹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탈락이에요. 모두가 다 씨래야지 전부 다 1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쁘다, 잘생겼다의 기준이 뭡니까? 얼굴에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멋있게 생겼다, 여러분 예쁘게 생겼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정도로 생겨야지 멋있다, 잘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누가 잘생겼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저를 놀리기 위함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잘생긴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 또 같이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교류하면서 공존하면서 잘 살면은 좋은 세상이고, 잘생긴 사람만 잘 살면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데 제 몸이 만약에 여러분 4살짜리의 어떤 다리와 팔이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통은 큰데 팔, 다리는 4살짜리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과 우리의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 아들, 딸의 팔과 다리를 갖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정말 각각의 지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숙은
바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박애주의자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인간이셨고 완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직접 알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바른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여러분 계속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아는 일. 여러분, 이 안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 어떤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과 더불어 경험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것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그게 삶으로 살아내기 전까지는 아직 에피그노시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지식은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그 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 에피그노시스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삶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득한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러분 지식에 대한 대단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다베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삼층천에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가르쳤던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죽는 날까지 내가 매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지식의 고상함, 주님을 향한 지식의 고상함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앞장에서 3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가?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은 이렇게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정말 우려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지식으로만, 그 주님을 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끝까지 삶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는 그렇게 힘써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성숙하기를 염원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녀 요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이랬는데 이제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말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부터는 성숙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영적 신생아들,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밥도 못 먹이고 젖으로 먹여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라고 그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임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속임수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임수라는 말은 노름, 술책, 기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노름.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여러분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속이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젠가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타짜 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타짜라는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도박사들이 속고 속이는 기가 막힌 기술들이 막 오가는 영화예요. 화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나눠줍니다. 막 밑장 빼기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동작 그만 하면서 이래요.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전부 다 속임수 아닙니까? 속임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는 이길 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어리버리한 어떠한 그런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들 열심께나 부리던 교회의 중진들이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행했지만은 모두 다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타짜들에게 잘못 걸려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했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속습니다. 왜 그렇게 잘 속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속았을까요? 바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힘이 없고, 또한 여러분 구별하는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뱀이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경고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고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훌륭한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주 자비로운 선교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인의 칭송을 받는 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으로도 완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거짓 가르침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에게서 성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바른 예수를 바르게 믿고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가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가?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 이 말은 원래 짐승이 그의 먹이를 쫓아가면서 기회가 올 때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가 그 먹이를 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맹수가 그 먹이를 잡아서 찢기까지 숨어서 천천히 냉정하게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10중 8구 여러분 물어 뜯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풍조에 잘 휘말려듭니다. 요동합니다. 풍조에 밀리다는 것은 파도 치듯이 을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리 밀면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귀가 얇다는 거예요. 귀가 얇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습니까? 아 이게 좋아 그러면 그래 진짜? 하면서 다이어트 이야기 좋아 그러면 막 진짜 막 그러고. 마귀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은 5분 이상 한 곳에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마귀들이 사기를 칩니다. 꾸준히 자신과 싸워가면서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묘하게 감추고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길을 좋아하겠죠. 정말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인기를 잃더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회초리를 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도사님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파를 해라, DTS를 해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는 이유도 함께 여러분 바로 천국 가야 되니까, 무럭무럭 자라나고 여러분 정말 성숙해야 되니까 그렇게 달달 볶는 것입니다. 달달 볶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볶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달달 볶을 때 볶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전능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울면 부모는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조차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오락과 정말 흥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모인 교회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금방 실증 낼 것이고 그들이 떠나면은 교회의 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꾸 재미를 추구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장난감이 부서지면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어대는, 부모가 보기에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을 잃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늘 축복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이야기를 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또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장난감을 사주면은 헌 장난감은 금방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 것도 3시간이면 이내 여러분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늘 새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장 새 것만 말하고 듣느냐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 찬송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늘 새로운 복음성가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늘 새로운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 노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어버이날에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불렀는데, 군대에 가서 여러분 정말 얼차례를 받고 그 모진 훈련을 받고 어버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부모가 돼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것 또한 완전히 다른 노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늘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파로치듯이 일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자라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섯을 따본 적이 있습니까? 그 버섯들 중에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독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버섯과 그냥 버섯을, 먹는 버섯, 식용버섯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칼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거의 다 독버섯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쉽고 탄탄한 대로를 가르치는
그런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독버섯입니다. 가짜들이에요. 그 가짜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말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열심을 다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열심히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오늘 또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동요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알며 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같은 사람이 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힘이 겨워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험한 풍파가 하나님 아버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동요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탈피하여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가운데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우리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정말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동요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 되어 세상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의 백성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고, 또한 하늘비전 되어지기를, 하늘비전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